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15장 11절까지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내용을 확실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15장 11절까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실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펼친 그 손을 우리도 이 땅에서 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도구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혹시 불편한 말씀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순종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디다 강조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그 교회를 보수적인 신앙이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느 때는 진보적인 교회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이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 정치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수적 신앙을 가진 개인이나 교회는 성경 공부나 기도나 예배나 복음 전도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떤 개인 구원에 훨씬 더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에는 크리스찬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구제 이런 쪽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부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나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든가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에 대한 관심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개인의 의사와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향상 개인 구원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에 관심도 갖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일반적인 그런 프라이어티를 형성하는 보수적인 경향에 속한 교회요,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고 어떤 신앙의 이 경향성이 있고 혹은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경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 관심사가 아닌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보수신앙을 주장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진보적인 신앙을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에 보다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신명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4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 안에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에 생각 없이 동조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가난식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무슨 내 경험대로, 또 내 상식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는 건 먹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만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11조에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2018년 9월 30일에 제가 11조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11조에가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는 것에서 11조 이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으로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번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갖고 내가 소득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었잖아요.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하셔서 수확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면 농부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데 옆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계획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에서 이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제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10분의 1이든 감사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모여서 먹고 노는데 쓰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여서 먹고 노는데 쓰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는데 또 어느 때는 마시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요, 제가 안 읽으려고 앞부분만 이렇게 빼버렸는데,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구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독주 때문에 자기는 성경에서 이 기절이 제일 좋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거는요, 빨간 줄을 딱 그으면서 목사님이 이 독주는요, 빼가를 의미하는 겁니까? 양주를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가 살짝 빼려고 했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독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발효된 그 음료 혹은 포도주.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포도주 비슷한 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독주에다가 크리스찬이 줄을 끌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식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먹고 즐거워하는데 11조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은 예배를 위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 데 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곳에서 그 모임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모임이다면 그때 하나님의 11조를 쓰라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데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달 정도 됐나요? 청년부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과감하니 쓰라는 것이에요.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만 먹지 말고 탕수육도 시켜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 헌금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먹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다. 그걸 계속 유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쓰여져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돈이 나가면 싫어지고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돈 쓰면서 웃으라는 것이에요. 헌금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노동력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데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쓰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자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나쁘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이렇게 쓰면은 되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메리카노냐, 그냥 믹스커피 먹지, 이런 식으로요. 교회가 자기들은 나가서 더 비싼 거 먹으면서 교회에서 하면은 싸게 먹어야 된다. 교회가 뭘 쓰는 것은 아주 좀 못마땅하게 소극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쓸데없이 호화롭게 낭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70몇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이 얘기가 된 적도 있고 그랬지. 그럼 그렇게 막 교회 돈이라고 막 쓰는 거, 그건 좋지 않죠. 그러나 필요한 곳에 과감하니 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는데, 성도가 성도 되는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그대로 너희가 써라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따로 저축했다가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데 쓰라, 남을 위해서 쓰라,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 3년 끝에, 당시에는 11조를 1년에 한 번, 소산에 한 번을 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11조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낸다. 매 3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매 3개월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 3개월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저축했다가 구제하는 데 쓰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네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 물질을 따로 떼어 놓으라.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5장 7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해라. 15장 11절에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어라. 10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누는 삶이 얼마나 기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몸소 체험하고 몸소 실행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고 그런 사랑을 나눌 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줄이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해야 될 텐데 마지막에 네가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게 네가 손을 펼쳤냐 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에게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려운 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죄니라 하는 것이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그냥 소홀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가 관심을 안 가져? 그건 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일대, 미국에서 유명한 분 중에 예일대 전혜성 교수라는 분인데, 그 가족 중에 4명이 예일대 교수를 지금도 하는가 한때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진정한 리더십이란 책 속에서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헌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남에게 베푸는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란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을 늘 실행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낸 헌금은 그것이 11조든지 21조든지 그건 상관없다고 제가 11조 해야 되나요 하는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교회가 교회라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과감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손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매 3년마다 구체적으로 구제를 위해서 떼어서 저축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매 7년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 2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거는요, 이 구제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이 공동체 안에 조금 더 넓히면은 얕은 이 가까운 크리스찬들 안에서 구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 멀리 늘 아프리카 어디로 보내는 것만 구제고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크리스찬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7년째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그 당시에는 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날을 면제년이라 해갖고 그때까지 못 갚으면 다 빚을 탕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규례가 악용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7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7년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2019년도 12월 말이에요. 지금 2019년도 6월이잖아요. 이때 돈을 꾸면은 꿔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돈을 꿔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은 안 갚아도 되네. 그럼 내가 6개월간 안 빌려주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꿔주는 사람이 돈 빌려주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에요. 15장 7절에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생각 품지 말고, 그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품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마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제가 대단히 존중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꾸고 안 갚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회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고 그런 데가 있어서 교회에서 돈 거래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특별히 제가 섬기던 교회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장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같이 친해지다 보면은 돈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꾸지도 않고 꾸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안 따라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공동체 안에 돈을 꾸어줄 수 있어요. 근데 꾸어주는 사람은 절대 독촉하면 안 돼요. 절대 이자 받으면 안 돼요. 띄어먹어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그냥 주는 것으로 빌려줘야 돼요. 그런 빌려주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는 그런 데서는 이런 일들 안 벌어질까도 모르지만 정말 시골의 가난한 교회에 돈 꿔줘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꿔주라는 것이에요. 독촉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안 갚아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빌린 사람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두 원칙. 그건 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안 따라도 좋아요. 근데 하여튼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가까운 형제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빚은 이 탕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7년 되면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7년 가까이 됐다고 안 빌려주고 6개월만 버티면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탕감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느니라. 네가 본래 어떤 자냐면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량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종의 신분을 탕감해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는 말 네가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 하나님 앞에 채무자예요. 빚진 자예요.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탕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인색하고 그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죄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지만은 원래는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 빚이라고, 빚을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지 마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빚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가 있고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의 손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열어야 되냐? 왜 열어야 되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탕감하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손을 열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닫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은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께서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외면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해묵은 장벽을 무너뜨려라. 구제불능이라고 단념하기 전에 사울, 나의 사울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손을 내밀라. 나의 사울이 사실은 나예요.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셨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숨을 것인가, 용서하고 주님 사랑을 신찰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나의 사울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자신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울까지도 끌어안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활짝 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다 빛을 탕감했다는 단어잖아요. 다 빛을 탕감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의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린 열려있는 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손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열려 있는데 네 손은 지금 움켜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는데 너희 마음이 지금 닫혀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배기 싫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엄청난 죄의 빛을 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책을 쓰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죠. Prodigal son.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의 책을 Prodigal God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낭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는 손이 움켜쥐고 있고 가슴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손을 펼치면은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냐. 내가 가슴을 열면은 또 나에게 내 손에 못을 박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싹 오늘 설교 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싹 손을 열다가 딱 닫아버려요. 그럴 경우가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배짱이다. 배짱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게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축복 이상 내가 뭐 더 이상 당할 게 뭐가 있냐? 그래, 또 못 박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어버리는 그런 배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손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완전히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접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열려 있는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의 빛을 탕감해주는 자리까지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